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등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구식이 되어버리고 절대적이라는 것 같은 믿었던 제도마저도 바꿔지는 것 같은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한 형제는 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개월간 천신만고 끝에 겨우 비자를 받아서 일본행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착 직전에 들려오는 뉴스는 정말로 이렇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그 배에서 내리는 그날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된다는 뉴스였습니다. 정말 이 몇 달간의 고생이 무색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세상의 기준마저도 유동적이고 얼마나 상대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흔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정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며 또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절대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내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7절에서 1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영화에서 우리는 종종 이 아이러니한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마피아의 보스가 주인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는 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시간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그런 치열한 순종이 없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공허한 종교 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피아 보스의 예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수많은 이 종교 중에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힘이 있어 보이는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란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입니다. 겉모양은 기독교일지 몰라도 그 실상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나가는 그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적당히 제거해주고 또 내 진로에 이 방해가 되지 않게만 해주면 아주 족하다는 것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조력자 정도로 취급하는 행위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7절에서 시편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기서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역에서 이 통칭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바로 이 야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이 의롭다라는 이 말은 곧다 또 규격에 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이 수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다림줄을 이렇게 대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림줄과 이 벽이 이 일직선 평행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높게 세웠던 그 같은 벽이라 할지라도 그 벽을 부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굽어짐이 없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37절 하반절에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판단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적인 결론이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이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138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명령하시라는 것 같은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나 조언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란 것입니다. 명령이란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흠이 없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내 상황에 맞으면 따르고
힘들면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따라야 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피아 보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림줄같이 정확하고 의로우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굽혀 내 상황에 합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꺾어 그 말씀의 기준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법 무시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그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앞에서는 이렇게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떨지 않는다면 이는 만군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절대 선이시며 지극히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139절에서 141절 말씀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기자는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39절에서 나의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세상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시편기자는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버렸을까? 왜 이토록 귀한 진리를 거부했는가? 이러한 의구심은 곧 거룩한 분노가 되어서 또한 타들어가는 안타까움으로 또한 변하였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조국이 짓밟히는 것을 볼 때 애국자가 분노하듯이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보며 자신의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정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에 가졌던 그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편기자와 또한 그 대적을 갈라놓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그것 때문입니다. 140절 말씀에서 시편기자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도가니에 7번 단련하여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순금과 같은 그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과장, 또 인간적인 오류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정직한 진리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갈림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이 말씀이 불순물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에게는 말씀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토록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현실을 처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세상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또 비난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미천한 자 취급을 하며 멸시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를 구석으로 더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온갖 세력이 시편 기자를 짓누르고 그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조롱을 해도 시편 기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자존심이자 위대한 승리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봐라. 나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대적들은 힘이 있어 보이나 말씀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결국 망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미천해 보이나 말씀을 잊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구 같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2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42절은 히브리어 이 원문상 동사가 없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동사가 생략된 이 문장은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이 선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시대와 환경에 따라 의의 기준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준이 바뀌어서 당혹스러움을 경험을 종종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어렵게 받은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도착했는데 그날부터 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면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뭘 했는가 라는 그런 허무감을 느낄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법이 오늘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인 율법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말씀은 환난과 우환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절망 대신 기쁨을 선물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또 실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즐거운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야, 크리스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의 법도가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자에게 주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붙든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한탄하거나 또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펼쳐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인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144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그저 박제된 글자나 오래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도덕적인 교훈을 찾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영원한 기준이신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이에 기록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142절의 선언처럼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또한 144절의 고백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분석하거나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던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변하는 기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영원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는 시편의 그 절박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